일요일 저녁에 예배 회복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살펴본 것은 오늘날 우리 예배의 현실이 어떤가. 현실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봐야만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까 이런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소경이 되어지면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적인 소경이라는, 육신적으로 소경인 분들은 내가 못 본다 그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영적인 소경들은 자기가 소경인 줄도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다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정말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지막 주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주자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예비되어져 있지 못하면은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성경은 우리를 그 달리기 선수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씨름 선수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경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또 경기를 마쳐도 상급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주자로서 또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알아서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함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이제 몇몇 가지 이제 문제들을 좀 봤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다라는 거죠.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임재가 거쳐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시는 열매들, 그걸 이제 우리가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재와 하나님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생명들은 어떤 게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든지, 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든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또 이건 명백히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하심,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활기차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하나님 생명이 거치니까요. 구원받는 숫자보다도 오히려 뭐예요?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분들,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러는 분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교회의 어떤 숫자들이 정말 막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2%가 줄어들었다 그러죠. 근데 통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생명이 거쳐진 거죠. 당연히 복음이 있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 숫자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생명이 이렇게 증거되고 또 그 생명이 증거되어진 그 어떤 그 현상으로 어떤 그런 그 뭐죠 그 반응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인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줄어드는 인구보다도 더 많은 안 믿는 자들이 우리 옆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안 믿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눌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구가 줄기 때문이라고 그 합리화하기는요 너무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그게 이웃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거나 하나님 사람들을 보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얘기가 나왔으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다가 그을린 흔적도 없이 나온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칭송하고 높이고 믿으라라고까지 조서를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생명이 거쳐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거쳐져 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증거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겠느냐? 그런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절실하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봤고요. 그럼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교회 안에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열정이 사라졌는데 이 열정은 뭐냐면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요 이 종교적인 열정의 동기가 복받기 위한 것이면은요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위가 없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행위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가 이게 보여지면은요 아 나도 그 일에 동역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정말 주님 앞에서의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요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신학적인 사조가 이렇게 들어왔느냐면은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졌다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요 이 행동의 동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기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복이라는 말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용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기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런 어떤 그 자기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잘되게 하기 위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어쩌면은 우리 안에 아직도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요즘은 좀 사라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형편이긴 하지만은 그 교회 안에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열정,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요, 그 헬라어의 기노스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인격적으로 아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관계 가운데 아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래요. 우리가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님이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르는 사람 없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그분하고 뭐라 그럴까요? 차 한잔 마신 적도 없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더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더라, 하나님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더라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면은요, 이건 이론적인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론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그죠?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징검다리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냇물을 건넜다라고 했는데 징검다리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목적은 냇물을 건너야 되잖아요.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너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짚어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가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저 건너편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만 이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구약 시대의 다윗처럼 또 신약 시대의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목적이고 저것도 목적이 되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시편 27편 4절 좀 다시 한번 찾아줄래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페이지에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나왔네요.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도 안 해요. 오직 하나래요. 원띵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원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띵. 가장 중요하고도 큰일이라는 그런 일이에요. 계속 붙여주세요. 자,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요, 곧 내가 평생에, 내 평생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에 이르도록,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교회에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어디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교회에 눌러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거죠. 이제 그걸 누리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모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나의 그 주님 앞에 묻고 난 다음에 듣고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거를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어떤 형식으로 드려지죠? 기도할 때 드려지잖아요. 또 찬양과 경배를 할 때 또 듣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성경 묵상할 때, 또 뭐죠? 이게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할 때, 또 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게 되어지면 지체들을 통해서도 그거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 동안 과거, 현재, 미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 묵고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다윗의 열망이었다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그냥 성경 열심히 읽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레마의 말씀이 있다고. 이 레마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진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가만히 있어서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 그럴까요? 황금률이라 그럴까요? 불문율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고, 네가 내게 오면 나도 너에게 가겠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은 이런 개념들이 존재한다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그 눈이 내게로 향하고 있는지 안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하고 있는 자를 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곳에 내 온 삶을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요게 마치 선순환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주를 향한 열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감격이 없어요.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예를 든 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데 큰 트럭이 와가지고 나를 막 쳐가지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게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나를 밀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못 피했어. 그럼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러면은 내가 평생 동안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현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신 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이거든요. 그 트럭에서는 육신의 생명만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구했거든요. 그럼 그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보여졌다라고 한다면은 감격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나야 될 거예요. 야, 주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감격이 없거든요. 이 감격이 없는 것, 그게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게 이론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로 절실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 건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 안에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열정이 솟아나게끔 돼 있어요.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이 너무나 이론적이고 형식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이고 어떤 면에서 기복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열정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열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주를 향한 열정, 열망,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 그곳에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요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장시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뭐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졌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는 10년, 20년, 30년 이게 지금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패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재가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 없고 또 내 안에 열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또 다른 한 필요성 오늘 18페이지에 있는데요 영적인 분별력이 교회 가운데 가려워져 있다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를 들어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육신적인 관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요, 그 헐벗고 굶주렸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눈이 띄어져 가지고 너의 가난함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거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었어요. 그간에요 우리 그 믿음의 뭐라 할까요?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이라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긴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50년대 이게 6.25 전쟁 이후에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넘쳐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났던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점점 생명이 거쳐지고 이렇게 생명이 거쳐졌는데도 거쳐진 줄 모르고 과거의 영광에 이렇게 있으면서요 취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그 분별력이 가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뭐 그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뭐 영적인 어떤 은사와 관련해서 이해하기 쉬운데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과 연관이 있고요. 세계관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세계관이라는 건 안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경을요. 이게 안경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만약에 노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보이겠죠. 빨간 안경을 끼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이 보여져요. 반면에 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요, 세상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안경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을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끼고 있고요, 이성주의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주의죠. 이제 경험주의라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것들이 불필요하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위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어지느냐면은 그게 자유주의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성경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성도 봐야 되고 경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어떤 것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안경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도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먼저 찾아야 돼. 혹은 어떤 기관을 찾아야 돼. 여러분 사람이 도움을 안 준다. 기관이 불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고 기관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사람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관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먼저 사람 찾아. 사람부터 떠올려. 그게 지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은 토론하기 이전에 또 사람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가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고 하시길 원하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도 안 해요.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방법, 세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걸로 세상을 보고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려워졌다라는 건 우리가 그 은사적인 측면에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혹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세상적인 함과 세상적인 방법의 눈으로 보느냐.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내게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다. 그럼 가장 먼저 내가 예를 들면은요 1억 원이라는 돈이 없으면 큰일 날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세요? 부모 형제를 찾거나 아니면은 도와줄 만한 어떤 사람들을 먼저 찾잖아요. 그런 분들이 도움을 안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먼저 찾으면은요 나는 그쪽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5만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누구요? 맞아요. 조지 뮬러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한때는 막 한꺼번에 2,000명씩 고아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돌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먹일 빵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전화 돌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시청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오늘 같으면은 아니면 빵 공장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자기 기도 골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총무가 그냥 애가 타가지고 그냥 그 조지 뮬러를 들락날락 하면서 빵이 없는데요.
30분 전인데 없는데요. 15분 전인데 없는데요. 5분 전인데 없는데요. 그때마다 조지 뮬러가 기다려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다고. 그런데 있잖아요, 시간이 되었을 때요, 고아원으로 트럭이 한 대 들어오더라잖아요.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었는데 그건 벌써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빵이 조금 탔어. 근데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근데 상품으로 팔기는 못 파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 동네에 있는 고아원에 갖다 줬더니 이 많은 빵을 우리는 다 소화 못 한다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는 고아원으로 가져가라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가치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어떤, 정말이에요. 이게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거,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큰일이죠. 그런데 이 큰일을 당했을 때의 조지 뮬러는요, 성경적인 관점과, 그 성경적인 관점이 뭐냐면은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모습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 뭐 이런 것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관심이 없으시거나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실질적인 삶은요, 그렇게 지금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데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19페이지예요. 신앙에 대한 왜곡적인 이해 중인 대표적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느냐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거를 있잖아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세상 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세상에선 잘 되고 사람들은 부자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철저하게 타락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찾아봤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을 때 그는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예요? 너 눈 멀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라라는 거죠. 또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 시대도 보면은요, 예레미야 시대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지금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 이 나라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나라 유다는 지금 심판받을 나라예요. 망할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잘 들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곧 망할 나라인데 그들의 현실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과 2절 좀 보죠.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 좀 보죠. 한번 좀 찾아주세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를 읽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질문 혹은 예레미야의 불평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가 불평하는데 그게 뭐예요? 곧 심판받을 거라고 선언했는데 그 심판받을 사람들의 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2절 좀 주세요. 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예레미야가 볼 땐 심판받을 사람들 그 입은 주께 가까워요. 그들의 마음이 멀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뿌리가 든든히 박힌 나무처럼 잘 자라가지고요 열매가 지금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봤을 때. 야 이러니까요 예레미야가 봤을 때도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잘 나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심판이 임할 거다, 멸망할 거다, 회개해라 이런 말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이게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고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하게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고 또 그들이 지금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래요. 2장 13절을 좀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좀 찾는데 늦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 2장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찾아졌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는 가장 큰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웅덩이, 물을 시스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나안 지역에는 이제 가물잖아요. 그래 우기 때 땅을 파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 물을 가둬가지고 그 물을 사용했어요. 이제 이걸 지금 비유로 든 건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판 그 웅덩이가 역청을 잘 발랐다고 자기들 생각했는데 터져 버려가지고 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고 현실적인 상태가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건강도 문제가 있고 가족들도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 복을 받은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입장에 볼 때는 이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고 심판받을 거라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헷갈릴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보증 혹은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때는요 당연히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뒷받침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은요 이거를 착각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근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그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을 때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신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이 오셔서 수없이 경고를 해요. 근데 그들은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바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봤을 때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서 죽은 돌 던지는데 가담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사람 죽이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당연히 죽을 자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자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0.1%도 틀릴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확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으니까요. 근데 이거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요 흠 많고 허물 많은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레미야를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대하고 비슷해가지고 이사야도 그 돌이킬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심판을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그 헛된 예언을 하느냐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이사야가요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을 죽이는데 톱으로 켜 죽이겠느냐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그들은요 우리는 틀린 적이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예배 회복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별 문제 없어, 이러면서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이 자기 자신이 지금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지면 20페이지에 있어요. 심각한 게 뭐냐면은요, 그 자리에서는요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데 돌이킬 수 있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페이지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주자들인 우리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대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처한 상황과 같은 시대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여기서 이제 믿음도 우리는 뭐냐면은요, 교리에 대한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다운 믿음은 뭐예요? 인격체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리가 토대가 되어지겠죠. 교리를 토대에서 해로 나가지만은 교리에 대한 동의로 거치게 되어지면 그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요, 인격체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격체 대신 주님께 내 모든 걸 거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금 이제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 참다운 사역인지. 사역도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가 주를 위해 내가 배 짓겠다 이렇게 방주 짓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고요. 그럼 참다운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야, 배 만들어라. 그러니까 배 만드는 거예요. 요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도요, 우리가 주를 위해 계획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비춰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고 예수님도 그 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안 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요, 예수님 임의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날 병 고쳤다는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비난을 받거든요. 근데 그날의 병을 고쳤던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비춰주신 것이 있어서 순종해서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요, 자기 임의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안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죠. 그게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가운데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세상의 방법인지, 무엇이 참된 영성인지, 무엇이 참된 거룩인지, 무엇이 참된 의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이 되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경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배도,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다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철저하게 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타락한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입술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예배, 에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정말 무수한 제물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헌신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예배가 틀렸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면은 그들이 그 무수한 헌신과 그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당만 밟던 예배고 입술뿐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 지금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는 여러 번 다시 이렇게 인용하고 우리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근데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진작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입술 뿐인 예배고 마당만 밟는 뜰만 밟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고 받으시는 예배고 영광이 넘치는 예배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경험해봐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 정말 축제의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기쁨이 있어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의 기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절실한 필요를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기본적으로 만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될 텐데 오늘날 그게 없다라는 거죠.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배의 주관자가 안 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열매들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참다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신앙의 그런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열정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환경을 보고 환경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환경이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환경 가운데 안 좋은 환경 가운데도 몰아붙이게 하신다고요. 왜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에 대한 왜곡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다 보면 돌이킬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과를 세 주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이제 그에 반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이 과가 우리의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를 다음 주에 이렇게 다루게 되어질 겁니다. 네, 성경 공부 마쳤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